우리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데 막상 설명하라면 사람들이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럼 복음은 왜 묻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묻는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저는 복음의 정의를 이것이다 라고 그거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그냥 말뜻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즉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기 성경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그가 세례 요한이어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헤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친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한 복음은 그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오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 예수님이 너희가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이미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사건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누구를 예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뭐가 없어져요? 질병이 사라지고, 그죠?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왜?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그리고 귀신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또한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내가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제물이라니까. 이미 제물이 됐어요. 제물이 됐다면 그것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제물을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 말은 제물인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거요? 죽었는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나는 죽어서 제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제물이 되었지만 죽었지만 나는 죽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답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너희의 뭐냐?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썬데이 스쿨을 다녔는데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떠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는 게, 장난치지 않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시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뭐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무엇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를 오늘 잘 드렸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긴 말은 뭐냐면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됐다라는 거야.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죠. 오늘 내가 예를 들면 예배팀들이 오늘 찬양을 아주 잘했는데 오늘 찬양을 인도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인도를 잘했을 수 없지 않고 너무 은혜스러웠어. 오늘 나 예배 잘 드렸어. 그런 거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 끝났는데 가다가 누가 입구에서 툭 쳤다고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다가 어디서 누가 차를 앞에서 쑥 지나갔다고 막 빵거리고 지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그건 예배 잘못 드린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다음에 있는 2절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결국 우리의 삶에 새롭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대한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다 들으면 딱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 복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앞서 이루어질 게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폴리투에스터라고 해요. 이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은 폴리투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폴리투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시민이 되다 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트로폴리탄, 이런 말들 폴리토, 이 폴리탄이라는 말이 이 뭐냐면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투오라는 말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당시 헬라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시민이라는 개념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의존하는 것,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다시 말해 시민으로서 공동체에서 전체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어떠한 그 삶의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능력을 공동체 이익을 위해 쓰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민 정신이었고 시민 의식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생활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그 의무를 이행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율법주의적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율법을 교회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계속 할례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방 교회들에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저 유대인에서 생겨난 종교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 자꾸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우리가 과거의 구약에서 말씀했던 율법주의적 사고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엄습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가 계속해서 또 초대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이 교인들이, 오늘 이방 교회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사수하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계속해서 이단적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와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면 모르는데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오래됐지만 벌써 우리가 백 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돕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스라엘,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품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우리가 신앙의 사조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무슨 일을 하냐면 자꾸만 유대교 랍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자기들의 유대교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번역해 가야 돼요. 해석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저들이 말하는 것이 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랍비니까 더 성경을 잘 알겠지 하고 그들이 풀어주는 성경을 더 은혜가 있고 더 잘 푼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자꾸 배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더 어떤 문화적이나 또 역사적이나 이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알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가 없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닉 줄 알았는데 개종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성경은 다르죠. 말씀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직 기독교적인 입장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냥 전통적인 유대교 랍비인데 그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듣는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연합해야 되는데 이것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져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어요. 여기 서서라는 말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자기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시대 때 군인들 기억하시죠? 로마 시대 때 군인들 멋있는 이 갑옷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창 든 사람이 제일 앞에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마병이 뒤에 쓰고 그리고 그 뒤에 활을 쏘는 이제 이 병사들이 뒤에 씁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자리에 딱 서서 딱 맺습니다. 방패 든 자가 제일 앞에 참 쓰죠. 방패 든 자가 앞에 쓰고 그래서 이 대장이 리더가 무슨 구호를 딱 외치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방패 든 자들이 먼저 뭐예요? 자기들이 착착 쏘면서 방패로 맞고요. 옆을 맞고 위를 탁 막아버려요. 저쪽에서 화살이 들어오면 그렇게 막아서 딱 막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훈련되어져 있는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그들이 이 적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훈련됐고 자기 자리를 굳세게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쓰다는 말은 그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서 자기 자리에 딱 맞춰서 그 생명을 걸고 서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서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굳건히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한 뜻으로 나갈 수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나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모두가 같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분쟁이죠. 그것이 분란이죠. 그것이 분리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뭐냐면 그들이 안에서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주일날 예배를 자꾸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못 오십니까? 그랬더니 환자가 자꾸 온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올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지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 환자를 고쳐주는 것, 환자를 돌봐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냐라는 거죠. 자기가 돌봐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다른 병원에 보내십시오. 다른 곳에 보내시면 되지 왜 그거를 굳이 그거를 하느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냐고요. 다른 날 오라고 하십시오. 왜 다른 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람이 주일날밖에 안 된대. 본인이 주일날 하시니까 주일날 한다고 된다고 오는 거예요. 여기 주일날 안 된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반드시 치료를 받고 나면 다른 날을 반드시 만듭니다. 듣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오늘 이 무슨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안 가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돌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돌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이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죠. 아니야, 이것도 사랑이야. 사랑인 건데 하나님이 이해하셔. 어떤 사람은 또 주일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거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돼. 나 이거 벌어서 하나님 앞에 건축할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온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히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돕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냥 당장 그때만 사랑하는 거죠. 또는 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를 위한 게 아니죠. 내가 돈 벌어서 건축을 해?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치료해 주기 위해서 내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돈 버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돈이 내 중심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말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대나 또는 어떤 스포츠를 하는 무슨 팀이나 이런 데 가면 자기네 구호가 있어요. 그죠? 우리 호주가 어디 올림픽 가면 뭐 합니까? 오지 아이 그러잖아요. 같이 함께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호를 외치면 뭐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구호를 외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마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복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나가셨어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삼총사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삼총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외치는 게 있죠. 모였다 하면 칼 들고 외쳐요. 뭐라 그래요? All for one, one for all 그래요. 예.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같이 싸워. 목숨을 걸고 싸워요. 서로 아주 얼마나 서로에게 우정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 한마디의 말, 그 말이 하나가 서로를 하나 만들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좋으십니다라고 우리 날마다 구호를 외치잖아요. 우리는 온 열방에 만나를 나누자라고 구호를 외치잖아요. 이게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 열방에 만나를 그러는데 우리부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부터 아니에요. 온 열방, 우리 온 열방에 만나를 나누자.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복음이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데 연합할 때 뭐 해야 되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사람이 참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쟤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 이 이해가 되져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길을 물어보면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기 보이는 호프집에서 오른쪽으로 200m 지나가면 막걸리 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딱 지나가면 그 다음에 거기 룸사롱이 있는데 그 옆에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저기 십자가 보이시죠? 저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2층에 있는 작은 교회가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100m 더 가시면 거기가 바로 그 잠시 지금 찾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마음속에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주관과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본론이 다른 거죠. 여러분, 플러스라고 하는 이 플러스죠. 플러스를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마다 그냥 그 그림만 딱 보여주면 이게 뭡니까? 라고 보여준다면 수학자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더하기입니다. 플러스입니다. 라고 하고. 목사한테 보여주면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럽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면 배꼽 같은데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 약사한테 보여주면 그 녹십자인데 이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보여주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른 입장과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볼 때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뭐요? 우리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어떤 걸 하냐면 평안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평강이 넘치면, 평강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할 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다 했어요? 평안하라 그러셨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잡을 내버리고 주님만 따라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이제 뭐 하지? 자기들이 꿈꾸던 소망,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거죠. 나가면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하라.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어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너무 평안하네. 다 걱정 근심 없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해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쳐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짜증나거나 기분 나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다 좋은 거죠. 괜찮아요. 자, 이 기분을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를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40 밀리언 로또를 당첨됐다. 지금 당첨됐어요? 여러분, 40 밀리언 당첨이 딱 됐다면 여러분 지금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뭐라 그래도요 전혀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누굴 봐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 이뻐 보이겠죠. 두려움은 싹 사라졌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삶에 대한 두려움 다 없어졌지요.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채워진 삶은 늘 평강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것은 28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게 뭐예요? 지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은 앞에서도 말했던 이 이단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미혹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두려운 일일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미혹하는 영들,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말에 자꾸 듣다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진리를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회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진리는 항상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는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려고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 이렇게 안 하고요, 고난도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고난도 받는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이 있다, 그 말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은혜만 있다, 이 말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삶 속에 우리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인본주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본주의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삶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은 불의의 땅입니다.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의를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진 결과죠.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어. 대학에 떨어졌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죠.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부딪혀오는 어떤 핍박받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불의한 삶을 사는데 나는 의롭게 살려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 생각하면 그건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을 여기서 당연한 것을 여기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복도방에서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집을 판다고 집을 이사를 하라는 거죠. 그 노티스를 줬는데 이제 90일 안에 나가라고 노티스를 줬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집을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집을 구하고 막 근데 이제 막 또 이사할 생각하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이사하려면 또 목돈이 또 있어야잖아요. 디포짓 내야 되고 또 이 집에서 디포짓 받아서 하겠지만 그럼 당장 그 받기 전에 내야 되잖아요. 뭐 그 돈도 필요하지. 당장 2주치 먼저 6주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내야죠. 또 이사하려면 집 찾아봐야죠. 또 이사하려면 또 뭐 이사하는 비용 들지, 또 힘들지. 생각해가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이제 예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사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사하는 게 뭐 좋다고 이사 안 하는 게 좋지, 예?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10년 동안 이사를 안 했는데, 자기 집이니까 이사 안 한 거예요. 이사를 안 했는데 이사를 하고 싶대. 예. 왜? 다양한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예. 다양한 집. 얼마나 좋니? 이런 집도 살아보고 저런 집도 살아보고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맞아, 한 집에 오래 살면 지겹겠구나. 이 집도 살아보고 저 집도 살아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동차 살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 사가지고 여러분 그러신 분 있어요? 이 차를 평생 동안 살리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싶죠, 자동차는. 예. 우리 자동차는 빨리빨리 바꾸고 싶으면서 집은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바꿔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늘 똑같은 집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막 누가 친구가 이사 가면 우리도 이사하고 싶어갖고 우리 이사 안 가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하고 싶은 거죠. 다른 집에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른이 되니까 이것이 고단스러운 거지. 여러분 이거를 바꿔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공회에 잡혀갔던 사도들이 지금 거기서 능욕을 받았어요. 너희는 이제 너희 다시는 가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뭐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내보냈어요. 심히 때리고 내보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때 능력받고 나와서 하는 말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 능력받은, 고난받은 이것이 이제는 합당한 자로 여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이라고 기뻐했다. 여러분 매 맞는 것이 뭐 이렇게 기쁜 일이고, 잡혀가서 감옥 갇히는 일이 그렇게 기쁜 일이겠냐고요. 이건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니까, 야, 우리 이제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어, 너무 좋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나의 희생도 따르지요. 나눠줘야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고난이 되는 거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 시민답게 이행해야 될 의무조항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데, 막상 설명하라면 사람들이 설명을 잘 못해요. 여러분 복음은 왜 묻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묻는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저는 복음의 정의를 이것이다 라고 그거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그냥 말뜻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한